우리 한서만교회 2026년도의 표어는 처음 사랑, 새로운 열정, 심플 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열정, 새로운 힘, 또 새로운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서만교회 비전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을 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또 가정가정에 또 모여서 서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장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두 날개로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의 날개, 소그룹의 날개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았었던 그런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목장에 우리는 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심령이 삽니다.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장이 살아나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의 날개를 거두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목장의 날개를 거두셨습니까? 그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서 또 좌절해서 귀찮아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혹시 이 날개를 거두셨다라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쳤다. 그토록 끝나기 어렵다라고 보여졌었던 그런 암울했었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향기를 낸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 이제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니, 새로운 일들이 이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오히려 숨어버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비둘기입니다. 주님은 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비둘기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괜찮다, 너는 충분히 아름답다,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쓴 그런 노래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사람이죠. 재산도 참 많았고 주변에 참 좋은 사람도 많았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부귀도 누렸고요, 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처와 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 솔로몬 왕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솔로몬의 다른 건 다 부러운데 이 점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참 힘든데 이 1000명과 함께 살려니, 야, 이 인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아무튼 그 후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쁘고 조신하고 가문 좋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 좋은 교수들을 다 마다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했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부르는, 온종일 포도원의 떼약볕에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어디 내세울 것도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낭떠러지 그 바위 틈에 비둘기처럼 숨어있는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일국의 왕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대왕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들을 다 마다하고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가장 볼품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세울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노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왕이 처녀, 시골에 있는 처녀를 사랑하는 노래다라고 보지 않고, 이 노래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그런 노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를 부추겨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노래는요, 정말로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낮고 처단 우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인생의 실패자,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서 어디 나갈 수 없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괜찮다, 괜찮아,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쁜걸,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아름다운걸, 내 목소리 좀 한번 들려줘,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구나,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부르시는 그런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제가 한 이야기를 각색해 보았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마을 어귀에 소금 창고가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돈벌이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배도 장만했고요, 그리고 그물도 장만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은요, 그러나 돈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요, 아내와 장모까지 모시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몬의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어부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호수는 한정적이고 물고기는 제한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큰 손이 이제 어업까지 손을 댑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물고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새는 밤을 새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장만해 두었던 집도 다시 팔아야 될 처지입니다. 빈손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내의 보기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 자녀들 보기가 너무나 미안합니다.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실패자처럼 느껴졌어요.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어부로 살았습니다. 다른 직업을 얻으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깨는 점점 내려가고 패배자의 삶을 삽니다. 낭떠러지 조그만 바위 틈에 구멍만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 숨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아침에 사람들이 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다가오더니 배를 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심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꾸 마음이 쏘입니다. 귀가 기울여집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 달콤한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분이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그곳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씻고 있던 그물들을 걷어들이고 다시 노을 저어서 배를 깊은 곳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이 그물, 그곳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물고기를 가득 찬 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동료들을 다 불러댑니다. 그 친구들, 동료들의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 저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겪으면서 저는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바라보더니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시몬은 그 즉시에서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빈 그물을 들고 주저앉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성공한 사람도 부르시고 실패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돌아보니까 나를 정말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사람도 부르지만은, 세상에서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에 떠나가서 외롭게 남겨져 있는 그 사람도 부르십니다. 벼랑 끝 바위 밑에 숨어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그 비둘기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난 내가 필요해. 너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내 목소리는 충분히 달콤해. 일어나자. 이제 일어나자. 나랑 함께 가자.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부유하게 살았을지라도,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지식이 많을지라도, 아니 지식이 없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아니 실패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 없어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 예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예수 만날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며 따라갔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옛날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밀려갔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성전에 몰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뜰을 밟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정말 그 심령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해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한소만 교회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저와 동문수학했었던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가 사역하는 이 한소만 교회 보고 싶다고 한번 찾아오겠노라고 찾아왔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데 저기 휴지들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휴지들이. 저기 휴지들 있잖아요. 그거 성도님들 울을 때 눈물 닦으라고. 그랬더니 예배드리다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울어? 제가 그랬어요. 아니 찬양하다 안 울어? 감격이 없어? 아니 기도하다 안 울어? 그랬더니 우리 안 울어 그러는 거예요. 전 너무나 희한했어요. 왜 예배하다 눈물이 안 나지? 왜 찬양에 감격이 없지? 왜 그 교회는 휴지가 필요 없지? 벌써 몇 개월이 됐어요.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잠시 쉬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곳에 한번 내려가 보았어요. 1층에 내려갔는데, 그런데 헐레벌떡 중년의 부부가 교회를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 우리 교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 전주에서 올라와서 막 도착해서 교회를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주 어딘지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아침에 자기네들 교회에 가기 전에 일부 예배를 여기서 온라인으로 드린대요.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저 교회 가봐야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옷 입고 운전해서 달려온 거예요. 저 교회 가봐야 돼 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떡하죠? 예배 다 마쳤는데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만났으니 됐어요. 사진 한 장 찍어요. 사진 찍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교회 나와도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멀어요. 지역교회 섬기세요. 지역교회 섬기시고 너무 목마를 때, 너무 목마를 때 그때 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날개를 피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 날개를 접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날개를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찬양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접었었던 날개를 활짝 한번 펼쳐보자.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울픈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은 믿음의 형제의 부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내가 정말로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도 내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거듭나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는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선장합니다. 서로 먹여주고 또 덮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울고 또 함께 웃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힘들어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가고요. 그리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가세가 기우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 사람은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녔다 합니다. 그런데 병은 점점 악화되고 혼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도무지 손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누워서 하는 일은 고작 천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자기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내의 한숨소리, 걱정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듣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에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종종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괜찮아질 거야. 고칠 수 있을 거야. 힘내 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들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분이 말씀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펄떡펄떡 일어나게 되더라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친구를 들쳐업고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 내 친구가 다시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늦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친구를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귀화를 걷어내고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친구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께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친구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제 친구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친구들의 눈을 보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으니 짐상을 들고 일어나라. 혼자서는 못 일어나는 지독한 병에 걸린 이 친구에게 들려온 목소리, 친구들의 음성, 아직 희망이 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이 목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들로 쓰러지고 세상 풍파로 쓰러지고 마음의 상처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그만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이튼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어서 숨만 깔딱깔딱 쓰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한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 볼 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힘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는 들쳐업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쳐업고 지붕까지 올라가서라도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손을 내밀어 줄 그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소그룹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거 안 할래요. 여러분,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하는 방법은 그 사역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사역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모여들었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마다 성도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속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서로 양육하였습니다. 먹여주었습니다.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목장 안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심장 속에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세기의 그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21세기 오늘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두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날개와 소그로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께서 예배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목장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날개와 목장의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제자들의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예배의 날개와 목장의 날개를 활짝 펼쳐들고 창공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